로부터 동독에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로부터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소.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하나님의 회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내를 아비멜렉 블레셋 왕에게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아비멜렉 왕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 죽여.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안 돌려주면 너 죽여.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성령은요, 하나님은요, 불신자 속에서도 나타나요. 믿는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 속에 나타나고, 점쟁이 속에도 나타나고,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까마귀도 사용하고, 나귀도 사용하고, 아시죠? 베드로가요, 성전세를 못 냈어요. 예수님 보고 돌아다닌다고 복음 전하러 다닌다고 성전세를 못 냈어. 그래서 딱 체크하니까 빠졌어. 그래서 딱 찾아와가지고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 하나님께 드릴 성전세 안 냈느냐고 딱 따지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아들이 자기 집에 세 내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 집에 월세 내고 있어요? 달세 내고 있어요?
혜원아, 엄마 아빠한테 월세 내니 달세 내니? 예, 안 되지. 안 내고 도로 그죠? 돈 받고 있지 그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죠? 성전세 낼 필요 없는가 이거 그죠? 그러나 저들로 하여금 트집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베드로 보고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처음 잡히는 고기 입을 열어봐라. 그렇죠? 너하고 내 성전세 낼 그 고기 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낚시 딱 던지니까 고기가 그죠? 딱 걸렸잖아. 그래서 성전세 냈어요. 그게 뭡니까? 만물이 주의 그 힘을 나타내죠. 물고기도 사용하는 거야. 만물이. 이 물고기가 하필 꺼나는 거죠. 먹을 것인가 싶어갖고, 그죠? 예, 물에 빠진, 그죠? 언전을 입에다 강 물었던가 봐. 참 특이하다. 놀랍죠? 또 그 속에 영적인 비유가 있어요. 오늘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부분인데. 자,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들통이 났어요. 왕 앞에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진실을 말하는 것. 공의를 입을 수 있는 마지막은 뭐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 예.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대단한 족장이에요. 자기 산하에, 그죠? 수백 매의 목장, 그죠? 목동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와 수치를 딱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와 수치를 딱 고백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잘못을 통해 아비멜렉을 이 왕을 통해 나를 죽여도 알 수 없지만은 사람이 죽을 때만은 정직하게 죽어. 인사합시다. 죽을 때만은 정직하게 죽읍시다. 그래. 시작. 예,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예. 그 죽음 뒤에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예. 아브라함이 왕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자신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동시에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거짓말 했지?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원망 들을 잘못을 저지르고 왔으면 가서, 그죠? 원망 들을 것을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 제물을 드릴 때. 예. 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기브온 거민과 여호수아 장군하고, 그렇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는데 이 기브온 거민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막 거짓으로 꾸미죠. 막 곰팡이 있는 막 떡을 가져와 가지고 참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하고 꾸며도 조약을 맺어 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맺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입 안 됐어도 조약을 맺은 것은 누구한테 맺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맺은 거예요. 그들이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맺어도 하나님 앞에 맺은 것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 알고 보니까 바로
그죠? 옆 동네 사람들이네. 그러나 그 조약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복이에요. 바로 아는 것은 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죄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 사람을 두려워한 죄입니다. 11절의 내용이 사람을 두려워한 죄. 오늘날까지 나와 내 아내를 보호해 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왕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인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블레셋인들이 그죠?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나를 죽일까 이걸 무서워해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둘이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오라비라고 해라. 내 동생이니까. 그렇지. 이복 동생이니까. 이복 동생은 몇 촌이요? 형제 관계는 2촌이에요. 2촌. 근데 부부 관계는 몇 촌이요? 그럼 부부 관계가 더 우선이고 더 정답이죠. 근데 그죠? 촌수를 탁 뒤로 내렸단 말이야. 법적 근거로는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도 그죠? 현실 타결을 위해서 참 잔머리 굴린다 그지? 현실 타결을 위해서. 우리 현실 타결을 해서 상당히 잔머리 굴리죠. 그리고 딱 들통이 날만 하면 얼른 또 다른 거 그죠? 다른 카드를 딱 집어내고 그러죠. 그럼 마지막에 오리발 탁 밀어내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블레셋인들을 두려워한 것을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도덕하다고 말입니다. 부도덕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은 언제 어떤 짓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아내라고 데리고 있다가는 내가 그죠? 내가 죽고 아내만 살 것이니까 내가 죽고 아내 데려갈 바야 아내 살고 내 살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참 머리 잘 쓸 때 그죠? 내 죽고 네 잡혀갈 바야 그죠? 이양 너가 잡혀갈 바야 너 갈 바야 나도 같이 살자 그 말이에요. 상당히 세상적으로 보면 수준이 높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대해 왜 죄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이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지 한 장 뿌리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세보다 저들이 나를 멸시하거나 뿌리칠 때 내가 그죠? 멸시와 무한당하는 것이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요. 그게 우리 해결되어져야 될 요소들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들 그렇죠? 세상과 사탄에 쓰임받는 자들보다 육신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멸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랬죠? 믿음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무슨 죄냐? 진실을 왜곡시킨 죄입니다. 그죠? 12절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12절이.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렇죠? 자, 이제 아내가 되었으면은 과거의 모든 끝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은 뭐냐? 사람을 이용한 죄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이용한 죄라.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이용하지, 그죠? 사라를 뭐라고 한다? 이용해. 그래서 예쁜 군에 가도 그래요. 예? 예쁜 여동생이시면요, 예? 자기 고참들이 잘해줘요. 혹시 여동생 만나게 해줄까 싶어갖고. 그런 거 알지? 예, 안 돼요. 자기 여동생 소개시켜주라고 뭐, 고참이 뭐 사주고 막 그래요. 거꾸로 하고 있어. 예. 아브라함이 그런 대우를 또 받고 싶은 거야. 아내를 이용해서 그런 대우를 받고 싶은 거라. 사람을 이용한 죄. 이 세 가지 죄 우리 봤습니다. 사라를, 아내를 이용하여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계획. 그걸 이제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 이것은 매우 엄중한 죄입니다. 예. 아내를 이용해 먹는 그 죄가 굉장히 엄중한 죄입니다. 그는 지금 뭐 한 줄 아세요? 대단한 족장이야. 그죠? 장정만 수백 명을 건드리고 있는 사람 아니요? 이건 창피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자, 왕이나 귀족들이요, 못마땅하게 여기면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자, 지금 왜 사라를, 동생을 아비멜렉이 데려갈까? 예뻐서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사라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요? 몰라요. 89세야.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99세고 조금 있으면 이제 90세, 100세가 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가 그렇게 예쁘다고 가정합시다. 아무리 예뻐도 이팔 청춘으로 보이겠어요? 생각해보라니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주, 그죠? 사라가 60대였을 때는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몇세요? 예. 이 할머니도 보통 할머니 아니잖아요. 예. 보통 할머니가 넘어가면 무슨 할머니가 됩니까? 예, 뭐 그렇게 합시다. 자, 여기는요, 아비멜렉이 부자인 아브라 동맹을 맺을 목적이었어요. 사라를 후궁으로 받아들임으로 관계 형성을, 물론 예쁘게도 했겠지, 그죠? 그 당시는요, 왕들은, 알겠습니까? 왕들의, 그 당시 블레셋 왕도 그렇고 이웃 왕들은요, 수많은 아내가 공주들이에요. 다른 나라 왕의 공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족장의 아내들, 족장의 딸들이죠. 그렇게 해야 그들이 반란을 안 일으켜요. 그리고 자기의 영역 속에
그죠? 배반하지 않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런 아브라함처럼 유명한 족장은 어떻게 해요? 동맹관계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여동생을 취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를 위해서? 동맹관계를 위해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정략결혼. 무슨 결혼? 정략결혼. 그 당시에 왕이나 족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역을 넓혀갔어요. 싸우지 않고. 서로 싸우면 그죠? 서로 죽잖아요. 그런데 요 버릇이 나중에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죠? 부자 나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지요. 정략결혼. 나발의 아내를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발이 죽고 나니까 그게 전부 다 다윗이 것이 되어버려요. 결혼을 통해서 그걸 탁탁 영역과 범위와 재산을 갖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략결혼. 그런데 그거 다도 열심히 배웠던 솔로몬이라는 사람 있죠? 그렇죠? 영역을 얼마나 넓혀요. 저 애굽 땅에 있는 바로 딸까지 데려다가 그죠? 정략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정략결혼은 이미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조금 마음에 알아놓고, 자, 그런데 오늘 믿음의 조상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죄를 뭐 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참 믿음의 용기가 무엇이냐? 물 위에 걸어가는 거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요? 그게 믿음의 용기가 아니에요. 참 믿음의 용기는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을을 가지고 참을 가진 믿음은 회개하는 자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깊은 회개를 단시간에서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무엇이 돼요? 수장이 돼요. 회개가 깊은 자는 배나도 커지는 거예요. 회개가 깊어야 배나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베드로가 실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했던 사람인데 회개가 깊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렇죠? 사도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멋있잖아요. 다윗이 왜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왜 영원한 언약의 왕이 되었어요? 어느 왕들보다 다윗만큼 회개한 왕이 없어요.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죠? 밤에 잘 때는 그 회개 시간이야. 그죠? 얼마나 울었든지 눈물이 말라 베개가 소금기가 끼는 것이 뭐. 됐다. 다시 말해요. 우리는 단지 회개 그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를 통한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녹슨 그릇들 여러분 닦아봤죠? 녹슨 그릇 닦아봤어요? 안 닦아봤어요? 녹그릇, 그죠? 녹그릇, 새 그릇. 한 1년 뒤에 끄집어내면요, 해가지고, 나도 그 기아장 그 가루 내가지고, 집 똘똘 뭉쳐갖고, 물 적시갖고, 싹 밀어봐. 설날 같은 거 되면 막, 밀어.
나중에 보면요, 반질반질반질 해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녹구를 그게. 그릇에 물 담아놓으면 금그릇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닥바닥바닥 해가지고. 그런데, 덜 닦은 거는 금방 포가 나. 녹이 덜 벗겨져가지고. 깨끗이 닦는, 깊은 회개가 있는 사람은 영이 맑고 깨끗한 거예요. 매 한 주 동안, 1년 동안 회개 없이 산다? 얼마나 영이 덩ጨ끼고 더러우고, 그죠? 녹고력은 청독이 끼면은 그 독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어. 십자가의 본질이 뭔데? 회개지. 예. 사순절 기간이 뭐고요? 그렇죠. 회개하는 기간이죠. 멸시천대를 당하지만은,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걸 많은 사람 앞에, 왕 앞에서 다시 진실되고 말함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왕의 용서는 곧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진실되고 변명되지 않고 바르게 딱 하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인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선지자의 특징은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예. 희한합니다. 자아가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깨어질 때 자아가 깨어져요. 언제 자아가 많이 깨진 줄 아세요? 죄를 고백할 때예요. 멸시천대를, 그죠? 당하고 행편없는 놈이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그러나 깊이 회개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를 더 존귀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잡아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제 고백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어려움이 오면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면 부모가 무엇이 잘못인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면은 내게 가시 돋은 것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뭐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어려움과 공경이 왔을 때 전부 다 회개함으로써 돌이켰어요. 이 사사기 아니요? 회개함으로써 구원받고 보존된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변명하라고 합니다. 변명은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을 많이 할수록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왜? 남에게 죄를 덩템이 씌우니까. 내 죄 사함 받고 내 죄를 회개하란 말이요. 남 끌어들일 거 아니고 내 죄를 회개하라는 거.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유되고 변명 많고 덩템이 씌우고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0년 1000년 믿어도 성화 안 됩니다. 바리새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거듭났으면요, 구원의 길 가야 돼요. 구원의 길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성화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화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오늘날 이 기독교가
그죠? 이것을 없애버리고 육신과 세상의 욕망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을 만들어버렸잖아. 지금 교회가 그러자고 있잖아. 구원의 성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사람에게 기업이 공급되는 겁니다. 영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과 성화는 뭘 가져오냐면 선행을 가져와요. 예. 여러분, 이런 거 같죠? 예. 모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씻겨도 거울을 보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예. 얼굴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화장해요. 기미와 티도 찾아내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죠. 우리 화장이 뭡니까? 영혼의 모습을 단장하는 거예요. 육신은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죠? 입에, 속에 욕은 한 바가지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죠? 개 모습이나 고양이 모습이 더 죄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할렐루야. 예. 또 사도행전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이 사함을 통해 회복이 오는 거예요. 사함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죠? 속량의 대가, 그의 피, 이걸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다 알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한다?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은 깨끗한 통로를 통해서만 역사하죠. 깨끗한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셔. 예.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닦아야 돼요. 주의 영이 역사하게. 예.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항상 겸손은요 회개를 동반해요. 예, 회개하는 마음이 겸비라는 거예요.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은요 내 영혼의 문제예요. 그 땅을 고치는 것은 내 기업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용서받으면 내 환경이 회복되는 거예요. 심령이 용서받으면 무엇이? 환경이 회복되는 것. 할렐루야. 예. 자, 잠언서 2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20장 14절부터 18절 이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죄를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모든 죄는 하나님이 개입해 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됐죠?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해결된 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주 놀라운 것을 봐요. 무슨 놀라운 거 보느냐면, 제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고 혼이 막 났어요. 그런데 혼나고 난 뒤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이 뭔거 아세요? 다른 애들이 받지 못했는데 나한테 사과 하나 줬어. 누구보다 더 혼나가지고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나중에 위로해 준다는 뜻이죠. 혼은 났지만은 내가 위로를 받는 건데,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그 앞에 혼난 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은 먹을 거 많고 뭐 있어 그렇지만 그 당시 사과 하나라 하면 그죠? 수박 10개보다 귀한 거죠. 얼마나 그 당시. 예. 사과하면 대구에서만 나는 줄 알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3가지 죄를 다 고백합니다. 쉽지 않아요. 참 믿음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예, 참 믿음은,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죠? 공개적인, 그죠? 회개는 산 믿음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뱀처럼 변명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오히려 선으로 바꿉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과거 처리가 안 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너 그 쌍욕하는 거 좀 고쳐라. 그런데 나 원래 내 입에 부모로부터 그걸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면요, 인생이 안 풀려요. 너 그 얼굴 표정 좀 고쳐라. 화장을 하면서. 예, 희한하대요. 예쁘게 화장하라 하고, 그죠? 화를 내니까 더 무섭더라고, 보니까요. 그냥 화를 내는 거는, 그보다 눈꼬리를 쫙 그려놓고 화를 탁 내니까 얼마나 무섭는지. 자, 성격과 기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계속 다루시거든요.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올해는 이 문제가 해결돼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그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고 난 뒤에 14절에 보니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 가족이 하나가 되었어. 예. 왕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그렇죠? 예. 가족과 종들, 돌볼 종까지 다 돌려줘요. 15절에 또 보세요. 회개한 자에게 새 터전을 줬어요. 그래,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돼서 타버리고, 네가 살던 그 동네 헤브론에는, 그렇죠? 상당히 피해가 많았을 것이다. 너 아내가 얼마나 놀랬겠나.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해안 지역 블레셋
해양 지역 여기까지 너희들이 왔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푸른 초장에 어디든지 살아라 그런 거요. 회개하니까 얼마나 복이 오나. 회개하니까. 그리고 16절에요. 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요.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죄를 짓는데 동참했던 사라는 수치와 탕혹감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구원을 받습니다. 수치와 탕혹감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구원.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사라에 대한 보상금을 줍니다. 내가 너와 잠자리를 하고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네가 그죠? 한 남자의 아내로서 내한테 왔다는 것은 너로서는 뭐예요? 큰 수치구나. 그래서 보상금으로 은 1000개를 줘요, 안 줘요? 예, 은 1000개를 줘요. 예, 사라 여인으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저 보상금을 통해서 왕이 커버해 줘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블레셋 왕을 감동시키니까 가능한 거예요. 꿈에 나타나시고 그랬잖아요. 역시 이 사라도 거짓말을 한 죄를 지은 책임이 있지만은 아브라함만큼 아니었죠. 남편 시켜서 한 거니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직한 회개가 아비멜렉 왕을 감동시키라. 이방인인데도 감동시켜. 여러분과 내가요, 이 땅에 살 때, 실수를 해도 이방인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실수한 겁니다. 정직하게 해보세요. 저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다 그래요. 내가 그런 거 봤어요. 예수를 믿어도 잘못했지만은 참 정직하게 얘기하는구나. 제대로 믿네.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정직합시다. 예. 아브라함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죄 문제가 용서받고 난 뒤에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왕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더라. 예. 하나님은 단번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블레셋 왕과 그 가족 모든 그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태를 다시 열어주시고, 태를 닫아비면 멸족하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예.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심한, 그렇죠? 아브라함 때문에 왕과 가족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어느 곳이든 자리를 잡고 기업의 터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 나라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 지금 중보기도 하죠. 그죠? 근데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했다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음식을 담기 전에 음식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담아야 돼요. 의사가 수술하는 칼을 수술하기 전에, 그죠? 소독된 걸 사용해야 돼요. 이 사람 사랑하고 수술해놓고 또 소독 안 하고 저 사람 하면 되겠어요? 중보기도도 똑같아요. 내가 독을 품고, 그죠? 씩씩거리면서 중보기도 해보세요. 그게 독설이지. 하나님, 내가 중보기도 하는데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지나간 죄와 잘못한 것이 떠오르면요,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 그래요. 옛날에 했는데 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아니요. 때가 많이 낀 것은 많이 문제를 줘야 돼요. 한번 문제라고 되는 줄 아세요? 예. 이태리 타러 갖고 피부를 문지는 게 피부 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요새는 그냥 살살만 닦아요. 살살만 닦으니까 이 때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 방법을 터득했어요. 한번 싹 닦고 물 조금 뿌렸다가 또 비누질 한번 하고 한 서너 번 하니까 나중에는 깨끗해지더라고요. 회개도 그래 하세요. 어떤 기억나면 그거 처리해보고 또 두 번째 기억나면 또 이게 또 나중에 처리하면 또 해보세요. 나중에 거기 어느 날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예, 주님의 내 영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이 밖에 나오는 모든 행위는요,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한 교육 자료예요. 영혼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바리새인들은 그랬죠. 속은 그저 타락한 존재 그대로 있으면서 남에게 급만 자기 의를 보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7화를 말하죠. 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그런 걸 내가 다 읽어보니까 내한테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제 사순절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얼마 안 남았어. 엎드릴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기억나는 걸 토설합시다. 고백합시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뭘 느끼는 줄 아세요? 딱 느끼면요,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행동과 자체가 반드시 상대보다 자기를 낮추는 표정이 보여요. 성김과 봉사가 불평 없이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딱 보세요. 저 사람의 기적이 오는구나. 응답이 오는구나. 목회자는 잘 알아요. 목회자는 뭐 한두 사람 보는 거 아니니까 저 사람의 저 상태를 좀 더 유지하면 응답 주시겠구나. 치유가 오겠구나. 기적이 오겠구나. 그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도 느껴질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갱한 것이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뭐 좀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옵니다. 예, 깨끗해진 그릇은 좋은 걸 반드시 담게 되어 있어요. 예. 바울이 너무 사탄의 가시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3번 기도했죠. 응답 받았어요. 무슨 응답 받았어? 안 고치 죽게 그랬어. 그죠? 눈에 가시를 못 고쳤어요. 바울은요. 평생 그거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 약점이 있어야 주님 앞에 겸손해진다니까. 뭔 약점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겸손해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겸손해질 때 주님은 나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 좀 이야기해 보면요, 약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예. 보통 약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삐딱하게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죠? 뻥 터뜨려. 그러면 깜짝 놀라고 예, 잘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약점이 많은데 주님은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나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지가 뭐이 되는 거죠. 예. 마지막 이거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3장 2절. 예, 이사야서 43장 2절. 다 아는 거죠. 다 외우는 거죠. 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살아. 아멘. 고난은 있으나 주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의 느낌을 하나님께 감사 한번 드립시다. 1분 동안만.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